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우수 조연상입니다. KBS에서 특별하게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거란과 고려 전쟁. 아시나요? 고려 거란 전쟁인가요? 그러네요. 바뀌었나 봅니다. KBS에서 계속 해오던 사극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끊겼다가 다시 등장한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KBS의 그 사극이 가장 역사적 사실을 잘 고증하면서 만들어내는 드라마 같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 KBS 연기 대상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최수종 씨가 받았어요. 환갑이 넘어서. 대상 받아보셨습니까? 대상은 둘째치고 경품이라도 하나 됐으면. 저도 어제 지방의 체육대회를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서 경품 추첨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있을 때 동문체육대회 때 김치냉장고 받은 뒤로는 받는 게 없어요.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큰 거 하나를 받지 마시고 중간 여러 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대상은 언제 받죠? 제일 마지막에 가장 화려하게 가장 높이 추대를 받으면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보다 저는 조연상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대상을 받는 그 연기자가 혼자서 그 드라마를 다 만들었을까? 주변에 기가 막히게 빠지면 안 되는 감초 같은 조연들이 없었다면 그 주인공, 그 대상을 받는 자의 연기는 빛나지 않을 겁니다. 조연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 주연이 있고 그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바꾸고 전도를,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담임 목사님이 바이블 웨이 때도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를 흐름을 맥을 잡으려면 누구 알면 된다고요? 인물. 그 구간 그 각 성경의 주인공 같은 굵직굵직한 인물들의 흐름을 알면 그들만 잘 알아도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쭤볼게요. 성경 속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렇게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등.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조연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인물들은 조연입니다. 이 조연들이 상을 받았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는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을 받은 조연들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을 살도록 각본을 짜시고 계획을 짜시고 효과도 준비하시고 뭔가 기가 막힌 사건을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공 하나님을 온전하게 빛낼 수 있는 조연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최우수 조연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울이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바꿉니다.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바꾼 이유는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아버리십니다. 거기로 가지 말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첫 사역지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처를 바울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대로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옷감 장사, 이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리고 바울에게 그냥 내 집을 쓰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안 할까봐 강권을 합니다. 딴 데 가지 말고, 바울 선생님,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 집을 기꺼이 내어드릴게요. 딴 사람 찾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바울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기도처로 삼고, 바울이 이 빌립보의 전도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거점지로 루디아의 집을 잡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한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 소녀를 점치게 해서 점값, 이 복비를 받아서 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소녀의 귀신 들린 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어른들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와갖고 내 밥줄을 끊어, 그리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힌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잘 알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던 중에 옥문이 열리고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잘 알지만 그 사건 앞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처 거점으로 삼았던 것,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준 루디아에 대해서는 그냥 옷감장소 한 여자,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만약 바울이 기도처로 삼을 루디아의 집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사역들이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짧게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루디아 이름 2번 나오고 그러고는 안 나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한 여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처로 자신의 집을 내어준 이 여인에 대한 존재감 혹은 이야기들이 정말 성경에서 얼마 하지 않는, 우리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고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그 사건은 기억해도 루디아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준 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기도처로 내어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 사역은 큰 힘을 얻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루디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감초와 같은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왕으로 살고 있을 때, 통치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사건, 그리고 기도로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리는, 그래서 사환에게 7번까지라도 가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합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악한 일들을 하기에 가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가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합에게 찾아가서 가뭄이 끝날 거다, 비를 내가 내리리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또 가서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나눠 숨겨서 왕비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숨겨서 자기의 사비로 그 선지자를 살려냅니다. 왕궁 대신인데 이 오바댜가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죽습니다. 아합 왕이 그래도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보려고 이 오바댜와 함께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찾아러 가보자고 나와서 아합은 저쪽으로 가고 오바댜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던 중에 엘리야를 오바댜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래요. 야, 가서 왕에게 전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와서 만나자고 얘기해라. 오바댜가 이래요. 선생님, 당신이 여기, 내가 지금 당신을 찾아서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다녔는 줄 알아요, 지금? 당신이 그래서 내가 갔다가 왕을 모시고 왔는데 당신 없으면 나 죽어요. 거기다가 왕비님이 선지자들 잡아 죽일 때 내가 100명 숨겼어요. 그랬던 내가 당신 여기 있다고 지금 왕한테 가서 얘기하면 왕이 날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난 못하겠어요.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가서 해. 나 절대 어디 안 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 전해야 돼. 왕을 꼭 모시고 와. 그래서 오바댜가 가서 아합 왕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와서 만나게 하고 그 이후에 갈멜산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영적 전쟁 그리고 비가 내리는 사건들이 쭉 이어집니다. 만약 오바댜가 아니었다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어떻게 만났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루디아와 오바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쓰임받는 자, 루디아와 오바댜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섬기는 헬라어가 구약의 이 히브리어의 경외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봉사와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에 맞는 말씀을 좀 준비해 보라고. 뭘 하지?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조연상.
하나님을 위한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의 삶, 그냥 가서 한다고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50명, 100명을 목숨 걸고 숨겼습니다. 그냥 숨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처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은 게 그냥 집이 넓어서 살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 그리고 나의 주변의 형제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잘합니다. 세상이요,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복지 정책이 어마무시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예산의 몇 프로가 쓰여진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몇십 배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예산액만 따져도. 세상이 그렇게 복지정책, 이웃을 돕는 일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웃을 돕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도 기도합니다.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요. 돌뿌리 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노력과 노동을 퍼부어가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가 그냥 세상과 똑같은 헛된 봉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이거 되세요? 왼손은 왼쪽 가슴을 치시고 오른손은 위아래로 동시에 되시나요? 해보세요. 아니, 교대로 말고요. 동시에 되시는 분은 병원 가세요. 안 돼요. 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잘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연말만 되면 9시 뉴스 끝나는데 한 3분은 떠들어요. 뭘 떠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방송국에 불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신 분들. 많은 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광고죠. 무료 광고. 9시 뉴스, 8시 뉴스.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뉴스. 돈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항상 매년 1억에 가까운 돈을 기부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구제일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왜 은밀한 중에 이렇게 해야 될까? 불가능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못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시작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의가 어떤 삶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해야 되는 이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외식하는 자,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을 상급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 은밀한 중에 봉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몸소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 이러면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섬김 이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받들어 모시는 거, 낮아지는 거? 낮아지면 계속 주저앉아야 낮아지는 건가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섬김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섬기는 낮은 자리, 겸손한 모습, 어떤 뭔가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는 어떤 그런 모습, 그렇게 뭔가를 더 상대방을 높여주려는 것, 네, 그것도 섬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섬김이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섬기려 하고 그 이후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이에 접속사 단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이 단어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도 되고요.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시작할 때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로 우리 성경은 해석되어 있습니다. 섬기려 온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전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섬기려 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예. 그러면 우리가 섬긴다는 것, 단순히 낮아지는 게 섬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고 주변의 형제를 섬긴다면 그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복음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섬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섬김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단순히 낮아지는 건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 은밀한 중에 봉사하는 것, 은밀한 중에 헌신하는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섬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섬김의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본 적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 확인하지도 못하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에 가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섬김의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루디아의 삶이었습니다. 오바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루디아와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섬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최우수 조연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받으려면 뭘 준비하죠? 수상소감. 그래서 대상에게는 수상소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게 둡니다. 그러고 그냥 방송 끝내면 되거든요. 앞에 신인상, 조연상, 여러 가지 상 받는 데는 자꾸 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짧게 해달라고. 그 사람은 수상소감 마음대로 못합니다. 불쌍하죠. 근데 대상만 길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수상소감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 수상소감을 미리 한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편 양과 좌편 염소로 분류하는 사건, 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분류된 자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얘기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나를 먹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외로울 때 찾아와 위로를 해줬고 하여튼 니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아야 돼. 이들이 얘기하는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할 말이 없네요. 수상소감은 없습니다. 준비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인제가 뒤에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걸 주님이 어떻게 아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증언.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 앞에 같이 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기 김 집사님이 저 외로워서 울고 있는데 와가지고 등 한번 두드려 주고 갔어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자랑하고 싶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증언. 여러분, 수상소감은 없습니다. 준비하지 마십시오.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극히 작은 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수많은 증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기억할 것도 아닙니다. 의인들은 고백합니다. 어느 때에 언제요? 기억도 안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섬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 앞에 증언해주는 그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